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먼저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바울이 자신의 친필로 썼다라는 겁니다. 11절에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썼다라는 거죠. 보통은 전문 필사자가 이렇게 불러주면 전문 필사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함께 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제자 중에 뭐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었고 글만 쓰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 필사자가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글자로 자기가 직접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 앞에서 말한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그 질병이 무엇인가, 이 안과 질환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직접 썼다는 겁니다. 굉장히 투쟁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야단을 치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너희에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직접 썼다라고 하는 마음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12절에서는 이제 본문을 정리하는 겁니다. 왜 너희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그건 너희를 선동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왜 너희를 선동했느냐? 그 선동한 사람들의 근본 동기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가는 거다. 그리고 너희를 율법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이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근본 동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할례를 전했다면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곳이 다 유대인들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유대교를 싫어하고 그 뭐 이상한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박해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핵심에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종교 이야기했는데 복음과 종교와 비종교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종교적인 것 복음을 제대로 지켜가지 않으면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것이 주인 사람들은 최철규 목사가 예배를 없애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것이 근본이 아닙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라고 하는 말이 멋있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겉으로 멋있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박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복음이 그렇게 말한다면 수고하며 애쓰며 끝까지 지켜갈 필요가 있다라고 지켜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에서 이제 율법은 그 할례를 받는 그들, 할례라고 하는 것이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은 자기 육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할례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또 그렇다고 그것이 또 근본 의도가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에도 약간 그 분쟁이 조금 일어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분쟁이라기보다 그 교역자들 사이에 이렇게 다툼이 있더라고요. 사실 교역자들 사이에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다툼이 일어나냐면 자기의 위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로서, 그리고 부목사는 전임 교역자는 전임 교역자로서, 교육 전사들은 교육 전사로서 이 하이라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고 뭐 중간 과정이고 완전 막내같이 이렇게 완전히 그 허드렛 일 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일방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소위 갑질을 하면서 이렇게 막 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의 그 지위가 자기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기보다 조직을 위하여 애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나나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더 섬기며 높은 자리로 갈수록 더욱더 섬겨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기보다 십자가가 말하는 너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될 정도로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잘 듣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세상의 영향력이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사도 바울 자신도 세상에 대하여 내가 어떠한 것을 더 주장하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안 받든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있어요. 앞에 그 처음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함께한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면 헬라인 디도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억지로 받지 않게 하였다라는 말 때문에 받긴 받았지만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결국 그 뭐라고 할까요? 이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게 앞에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근본을, 핵심을 분명하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내 마음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내 마음이 뜨거워야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내 마음에 열심이 생기고 그래야지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된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거면 그건 믿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성경에 말한 대로, 성경에 말한 것들을 그대로 믿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사건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건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감격이 있는 거지, 내가 무엇인가 더 많이 무엇인가를 해서 깨달아서 노력을 해서 그렇게 어떤 다른 종교들처럼 수행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요한 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그래 새로운 규례, 이제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개념을 변화시키죠.
이스라엘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교인,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성립됐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기준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새로 지으심을 받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정체성, 이 은혜, 새로운 신분을 분명하게 깨닫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성령님을 따라서 행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 그거 죽을 때까지 안 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더욱더 은혜를 붙잡으면서 성령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변하지 못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가 사도가 어떻게 되었느냐.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한테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알았고 사도가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괴로웠어요. 그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한다. 율법을 안 지키니까 그것을 증거한다라고 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몸의 연약함들 때문에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괴롭게 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용납하셨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사도가 되었고 이것을 위해 내가 수고해왔다.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이 모든 수고가 과연 잘못된 것이냐. 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다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졌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얼마나 복음을 위해 수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뭐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또 자기가 이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형제들아 다시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교회가 아쉬운 것이 그거예요. 분명히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해하는 일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구도 화해하려고 하진 않아요. 계속해서 그 마음을 품지 않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를 따르는 것이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곳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변화시키시는 것이고 성령님을 따라 더욱더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납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러면 누구도 그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 돼요. 마음 상태가 이렇게 막 도끼눈 뜨고 혹은 그렇게 괴로운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분열시키려고 하는 마음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말하는 것을 들으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또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다 함께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